안녕하세요. 미국 시골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은요, 정말 춥습니다. 영하 20도, 23도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30도까지 됩니다. 15일 전에 내렸던 눈은요, 아직도 녹지 않고 지금 온 세상을 하얀 눈으로 다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국도 굉장히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겨울은 정말 매서운 추위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도 될지 안 될지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약함을 자랑할 때 비로소 내가 너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의 약함을 오늘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왜 말기암, 사기, 환우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현재 미국 업스테인 뉴욕에 살고 있는 미국 시골 목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이곳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재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곳으로 이사 왔으니까요. 이제 1년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미국 시골 라이프,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공기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겨울은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실내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이기 때문에요.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시골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 시골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정원을 가꾸고 또 여러 가지 야채와 채소들을 키우고 또 겨울에는 땔감을 뗄 수 있도록 나무를 베어서 화목난로에 넣을 수 있는 장작들을 베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한 장소이죠. 제가 2023년도 1월 달에 말기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2025년도 1월 중순이니까요. 딱 2년하고 10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2023년도 1월 10일 날 제가 병원에 실려가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붓고 그리고 피를 토하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죠. 그리고 말기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암 사기 진단을 받았을 때요. 정말 청척병력 같은 그러한 소리였죠. 목사인 제가 말기암 사기 진단을 받는 순간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강력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정말 강력한 항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12cm의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었고요. 복부에도 3cm의 암덩어리가 다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저에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가 말기암 사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있었을 때요. 정말 저에게는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도 1기, 2기도 아닌 말기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에 엄청난 영적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요. 하나님께 정말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픈 고통도 있었고 육체적인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도 못했지만요. 더 나아가서는 목사인 제가 암에 걸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말기암에 걸린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면서 생사의 기로에서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할 그 시간이 저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자에서 잠을 잤는데요. 왜냐하면 가슴에 너무 큰 암덩어리가 있어서 몸이 약간만 기울어지면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90도로 제가 몸을 세우고 그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잠을 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기암에 걸렸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제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참으로 부족한 이 아들을 불러주시고 콜링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말기암이라는 것이 찾아왔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많은 그 시간 동안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큰 숙제가 있었어요. 이 말기암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 새벽마다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에게 암이 찾아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말기암 사기에 걸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마침내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죠. 주변에서는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기암에 걸리니까요,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고 그랬던 제가 말기암 사기에 걸리니 많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특별히 믿음이 없는 초신자분들, 성도분들은 어떻게 조셉 목사님이 말기암에 걸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말기암에 걸리니요. 더군다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던 그 목사님이 말기암 사기에 걸려서 머리를 다 자르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서 살아있는 송장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영적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깨달음을 주셨어요.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질 때요. 제가 그 전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중단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미국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영어 공부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코로나가 터진 이 시점에 일도 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신학대학원을 다시 한번 지원을 해보자. 제가 학부는 신학교를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한번 지원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떨결에 신학대학교를 지원을 한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에 뉴욕 동부 쪽에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러한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그곳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도 코로나 그 시즌에 학교를 시작하여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너무 비싸요. 한 과목에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과목에 300만 원 정도가 되니 정말 너무 비싼 거죠. 대학원은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한 과목이든 두 과목이든 그 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싶어서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그곳에서 장학금을 어느 정도 받아서 많이 할인을 받고 혜택을 받아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죠. 제가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 장로신학교인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미국 학생들과 미국 교수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디스커션, 토론을 하고 또 줌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디사이플십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함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제가 점차 영어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갑자기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에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서 저희 교회가 20년 가까이 이제 설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도 잘 아시는 것인데요. 이민 목회를 잘 하려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멀티태스커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이민 목회는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강한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통역도 해드려야 되죠. 또 그리고 성도분들 픽업도 해드려야 되고요. 또 그리고 찬양도 하고 또 그리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제가 멀티태스커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강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훈련시키시듯이 마치 야곱을 훈련시키시듯이 저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러다가 또 이쪽 미국 동부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좋은 신학교에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2022년도에 갑자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제가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교만함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그것들을 잘 갖추어 놓으면 내가 이곳 미국 쪽에서는 부목사님으로 채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조금 나이가 들면 담임 목사님으로 채용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는 그러한 꿈이 아닌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불행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사역하며 수많은 한국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유학생들을 양육하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그 과정과 또한 성도분들을 한 분 한 분 그 양들을 테이크케어 하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잘 이끌어서 이곳으로 왔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 목사님께 명령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업스테인 뉴욕으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뉴욕 도시에서 3시간 반 떨어진 곳으로 가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이곳으로 교회를 옮겼는데요. 저는 그 시점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15년 이상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저희 목사님과 함께 그 세월들을 같이 함께 했는데요. 갑자기 제 안에 교만함이 들어오니까요. 제가 미국 그 대형교회의 청빙이 되는 꿈,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로 돌아가서 한국교회의 큰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이 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양들이 있고 그 사역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적으로 교회를 옮기시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학교를 보내셨는데 이제 이 미국 신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이제 미국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고 보내주셨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 사탄이 제 안에서 욕심과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저는 청빙의 꿈을 꾸고 제가 매일매일 구인구직하는 기독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 조셉 목사님 같은 분이 암에 걸릴 수 있는지. 그분들께서는 제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교회에 계신 많은 성도분들은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나의 약함을 자랑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목사로서 정직한 그러한 목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함이 들면서 제가 그러한 꿈을 꾸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갑자기요, 한 몇 달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얼굴이 붓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붓고 갑자기 등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마침내 2023년도 1월 달에는 얼굴이 이렇게 붓고 등이 칼로 찌른 듯한 그 통증을 느끼면서 마침내 제 입에서는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토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가서 보았더니 말기암 4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암 환우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교회이며 눈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놔두고 대형교회에 가서 호의호식하며 누릴 거 다 누리고 정말 좋은 혜택을 받고 그것들을 꿈꾸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시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저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자마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부족한 자에게 학교를 보내시고 그 어렵고 힘든 그 학교와 그 정말 학비가 비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 길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허황된 꿈을 꾸고 대형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러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른 무엇보다 아주 엄청 커다란 죄악입니다. 왜냐? 나에게 준 그 양들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명령을 버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쫓아서 결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향하였던 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제가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선을 돌리시면서 저에게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저를 향해서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8절에는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저에게 벗어나자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 마귀 사탄들이 저를 공격하니 제가 말기암 사기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의로운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죄악은 너무도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이후에요,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등이 칼로 찌른 듯한 그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급속도로 암이 생기고 퍼지면서 정말 이 1년간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핸드폰으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형교회와 미국교회에서 영어권 예배를 청빙하는 EM 패스터, EM 목사님의 그 구직란을 제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기암 사기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지요. 그 죄가 크든 작든 우리들은 날마다 그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6개월 만에 그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이 아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1년, 3년, 5년, 10년 동안 그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투병 가운데 계실지 모르지만 이 부족한 자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6개월 만에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환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역경이 있으십니까? 극심한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바짝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는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도하다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을 버리고 목자가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사명이 있는데 감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하루빨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 오늘부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루빨리 찾으셔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저처럼 여러분들 또한도 놀라운 치료의 광선의 빛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춰진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솔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사명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것은 저에게 죽음이며 다시 암이 재발하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보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